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른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가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믿음과 기적 사이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은 오늘 우리 가운데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재를 느끼는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찾으러 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어제까지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5천 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 놀라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들이 그곳에 갔는데, 어제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신 그곳에 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자, 분명히 어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했기에 오늘도 똑같은 그 장소에 갔는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따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영광을 바라보며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고백하냐면 랍비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로 치면 선생님,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 뭐 이 정도의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부재가 그들 가운데 있는데 그 부재가 어떤 건지를 분명히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아서 불편한 부재인지, 아니면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부재인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려고 그들이 출발을 합니다. 자,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 걷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었던 그 출애굽의 과정에는 10가지의 재앙. 자,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10가지의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 주님과 함께 걷다가,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라고 아론에게 얘기해요.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네, 아론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다 지쳐서 그도 역시 그가 원하는 신을 만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신을 만들지요. 그만 그렇습니까? 사울은 어떠합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기다리는데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않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 때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공허함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물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제 이어령 교수께서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을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정말로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순간 그가 세례를 받으며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공허함이 무엇으로 채워지냐면 책으로 채워지지도 않고 영화로 채워지지도 않고 세상의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그 갈증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들은 어저께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순간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이 무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데 우리 안에 부재가 느껴져요. 날마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내 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주님과 상관없는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주님이 필요하기에, 요구되기에 늘 목마르고 늘 굶주리고 늘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만 예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다면 혹시 우리가 무리가 아닌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찾으러 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오늘 24절의 말씀을 함께 해볼까요? 우리가 한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이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정말 전적으로 바라보며 이 시간에 참여하셔야 됨을 또한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또 어떤 분들은 출근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퇴근하시면서 이 매일의 기도를 드리는 그 힘든 시간을, 그 간절한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사실 그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겁니다. 그 간절함이 있었잖아요. 어저께 제가 어떤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양복 입고 이렇게 딱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커피를 마시면서 우아하게 피자를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잘됐다 잘못됐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다는 얘기 가운데 나온 얘기거든요.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또는 직장에서 그 점심시간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이 순간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오늘 이곳에 나오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무리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지를 진짜 계속해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으러 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배들을 타고라는 표현을 보면서 그곳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배에 소수의 사람들이 따른 것이 아니라 많은 배들을 나누어 타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모습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열심히 있는 거죠. 그죠? 배 하나가 아니라 여러 척에 나누어 타고 다닐 정도로 그들이 열심히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무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헌신이 곧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리들은 그들의 헌신으로 그 배들을 나누어 타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이 기적 때문이 아니다. 즉 이 기적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기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는데 왜 찾고 있느냐에 주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배부르기 위하여 주님을 찾고 있다면,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주님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주님을 찾으러 다니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 때문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할 때 믿음으로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 믿음으로 직장을 다녀야 되고, 우리가 사업장을 열 때 믿음으로 사업장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출발점이 믿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그들은 그 출발점이 믿음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직장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어떠한 사업장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어떠한 가정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선택하느냐, 여러분 이 출발점이 바로 믿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우리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들이 아니라 배부르기 위하여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로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걷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랍비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랍비여. 자,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직 주님이 랍비 정도인 분이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면 아는데 오늘은 랍비여라고 고백하는 상황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괜찮으신 분이지 뭐 라는 마음이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아이들을 교회에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한결같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래도 교회를 가면 뭔가를 배울 수 있겠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은 조금 다르더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서당에 아이들을 보내잖아요. 그죠? 네, 요즘 보면 이제 이 초등학교 아이들을 이 서당에 가서 예절 교육을 이렇게 방학 때 되면 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뭐 그런 겁니다. 교회 아이들을 보내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하면 그냥 교회를 가면 좀 더 선한 사람이 되겠지, 좀 더 예의 있는, 네, 좀 더 매너 있는 사람이 되겠지,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을 섬길 때, 새가족들을 섬길 때, 다음 세대를 세울 때 여러분 좀 더 매너 있고 좀 더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로, 먹고 배부르기 위한 삶으로 우리가 그들을 양육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괜찮은 분으로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구주 예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우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무리들의 모습은 랍비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랍비어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있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점검하십시오. 근데 오늘 24절을 보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들을 타고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원어가 나오는데 이게 엠바이너라는 원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그 배에 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것처럼 그 폭풍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도 엠바노라는 이 단어가 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막 다니고 있거든요. 오늘 이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막 찾아서 다니고 있거든요. 성경 보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말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을 떠났다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따라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맺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그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따라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셔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을 걸어 오셔야 되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읽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권사님이고 우리 부모님이 집사님이고 우리 부모님이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고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인격적으로 여러분 오늘 그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까? 여러분 그 장면만으로 보면 굉장히 멋진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60만 명이 광야를 향해 나갈 때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끝이 어떠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가운데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너의 끝이 어떠하냐?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이단은요 끝이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단의 얘기를 들으면 다 다르지 않아요. 살짝 다른데 그 끝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걸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 비슷해 보이는데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것 같은데 끝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믿음과 기적 사이에서 방황했던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이 랍비인지 구원자이신지 모르고 방황했던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우르르 몰려다녔던 이 무리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믿음과 기적 사이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와 또 주님과 함께 걷는 그 믿음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기적을 바라며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겠사오니 우리 안에 들어와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기적 사이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아버님 어저께 하나님 자그마치 5천여 명의 사람들이 그 기적의 순간을 경험하고 오늘도 그들은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들이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기적을 바라며 따르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하나님 걷는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걷는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만족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버지 따라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걷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 주님 걸음으로 걷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적을 바라며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아니 구원자의 주님을 따르는 인생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따르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의지와 나의 열정을 만족하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무리인가 제자인가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걷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비록 풍랑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은
그 풍랑을 뚫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있는 그 배 위로 들어가 주십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에 만족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걷고,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그 과정들을 통하여 믿음과 기적사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따르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7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10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